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눈앞에 보이는 이 응답받지 못한 상황과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 때문에 마음 한켠에 답답함과 찜찜한 마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간섭하시지 않는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지속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과 근심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이 응답받지 못한 시간과 또 문제가 지속되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 야곱도 이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야곱을 어떻게 보살피셨는지를 오늘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오늘 본문을 살펴봄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간보다 약 20여 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모든 복을 빼앗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서가 분노하여 이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하면서 너희 형 에서의 노가 사라지기까지 잠시 동안 피신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동안 피신할 생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혼자 몸이 되어서 갑작스레 혼자 몸이 되어서 그 당시 브엘세바에서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학자마다 의견이 다 다르지만 약 750km에서 900여 킬로미터나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너를 반드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향 땅을 떠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세월이 자그만치 20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주할 그 20년 전부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까지 20년 동안 얼마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오매불망이라는 이 사자성어처럼 자나 깨나 하나님께서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이 20년 전 약속을 지키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는지 야곱이 피난길에서 하나님께 했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앞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뒤에 야곱이 곧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원을 하냐면 창세기 2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하신 것을 야곱은 바로 받고 나서 마치 하나님 이 약속 저랑 약속하신 겁니다. 저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랑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라는 의미처럼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 고향 땅을 떠나기를 싫어했고 또 2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2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약속,
고향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이 20년 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반갑지만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 오늘 본문인 32장의 시작 부분을 한번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으셨던 32장 윗부분에 보시면 부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두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도망쳐왔던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가 야곱에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두려운 문제였는지를 오늘 기록된 야곱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제목과 같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라는 야곱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종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절 하반절 보시면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이 말 속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형 에서에게 내가 형 에서에게 돌아오기까지 20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피차 오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내가 급히 형이 날 죽일까 봐 도망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이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부지되지 못할까 봐 지금 야곱은 이렇게 둘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종들을 라반에게 이제 에서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재산 규모를 은근슬쩍 에서가 알 수 있도록 언급하고 에서를 주인이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기 위해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형의 마음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냈던 종들이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해주는 얘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이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이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지 6절을 보니까 야곱의 종들은 야곱에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이 에서가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400명은 평범한 그런 남자 400명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장정 혹은 훈련을 받은 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400명을 에서가 이끌고 오고 있다. 지금 야곱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이 종들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혹여 내가 이 종들을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둘러 얘기하면 우리 형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에서에게 보냈었는데 지금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다 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이 소식이 야곱 자신에게 절망적이었는지 야곱은 심한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7절을 계속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 두 떼로 나누었을까요? 8절 말씀과 같이 에서가
당도에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좀 살려야 되겠다, 남은 한 떼는 좀 피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라는 마음을 먹고 그 남은 한 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눈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위기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자신에게 능숙한 대로, 자신이 잘 하는 대로 꾀를 내어 생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종들에게만 이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오늘 기록된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생존 계획을 세웠던 야곱이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를 하게 된 것인지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방금 읽은 이 11절에서 두렵다, 겁이 난다라는 이 단어들을 연거푸 사용하면서 자신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명백히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두려움의 대상인 이 에서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내 형의 손에서,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와 나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서를 가리키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에서를 만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지금 괴롭고 두려움에 빠졌는지 지금 야곱 스스로가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듯 에서를 만날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처음과 끝, 즉 9절과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처음과 끝에 일부러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9절하고 12절을 보시면 이 기도와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처음 도주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 처음과 끝에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신뢰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믿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때 제가 형을 피해 도망치던 그때 제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잊으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자신의 재산과 동행자들을 두 떼로 나눈 모습, 그 다음 하나님께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20년 동안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와 채우시는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20년 동안 단절되었다가 다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아무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때 그 약속 기억하시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급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안절부절 못할 만큼 야곱은 정녕 2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20년 전 에서를 피해 그날 도망가던 그날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20여 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과 같이 약속하셨는데요.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네 부분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내용, 이렇게 네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네 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로 그 뒤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뒤에 나머지 세 개의 부분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 자신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킬 거고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직후 이 라반의 집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km에서 900km까지 학자들이 보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사람이 750km, 900km 떨어진 곳을 혼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750km 떨어진 곳을 간다, 900km 떨어진 곳을 간다 하더라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통이 발달되었다 해도 너무나도 장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디 장애물이 그뿐인가요? 이 당시 어디 요즘처럼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건물을 보고 방향이나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눈만 돌려보면 광야와도 같은, 방향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밤만 되면 추위, 낮에는 더위, 또 야생동물들도 많고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그 라반의 집까지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또한 레아와 라헬을 주셔서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복을 허락하셨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를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이 야곱에게 부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할 때 라반이 추격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반의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선악간에 네가 간섭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까지 현몽하시며 야곱에게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지둥되고 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일까요? 앞에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셨지만 지금 3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해결되지 않은 이 가장 두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인 3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토록 소원했던 고향 땅에 돌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인 에서를 만나기 위해 걸음을 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와 같이 많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신 이유는 후에 에서의 군대를 마주하게 될 야곱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제 군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후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 400명과 에서를 실제로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야곱에게 군대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아셨고요, 야곱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단절되었다라고 느끼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고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처음 하셨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20여 년 전 하셨던 약속을 야곱이 깨달을 때에든지 깨닫지 못할 때에든지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답답한 때에든지 여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과 같이 생사가 오가는 막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해소가 되지 않았던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였는데요. 중학교를 막 입학한 후에 여러모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베개에 얼굴 파묻기도 많이 울었고요. 정말 해결되지 않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울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생애 첫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나의 이런 고통스러움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제발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좀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은 고통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나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도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의 고통스러움은 해결되지 않고 제가 기대했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뒤에도 그 이후에도 제게는 비어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공백과도 같은 시간으로 마음 한켠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우리 중고등부를 인솔하여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수련회 장소가 20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갔던 그 수련회 장소인 겁니다. 포항 한동대였던 것이죠. 인솔자이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개인적인 기대는 하지 않은 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수련회 집회 기간 중 맨 뒤에 앉아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기억 속에 묻어두고 생각도 나지 않았던 일들까지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를 세심히 지키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셨는지, 그때 왜 그런 선생님들을 붙여주셨는지, 그때 왜 그런 교육자분들을 붙여주셨는지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네가 20년 전에 이 장소에 맨 뒤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고 있었다. 20년 전 그 장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 고집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공백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고 제게 채우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시간만큼은 내게 비어있는 시간이라 하며 애써 외면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20년 전 일로 인해 야곱에게는 이 에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었지만 사실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되어서 이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내가 앞에 이제 만나야 될 이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또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신앙생활 중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로 인해 고통을 겪거나 마음앓이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면 좀 어떨까요? 그 한 가지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되는 그런 문제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건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 시간에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었어라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차치하고서라도 그 상황 이후에든지 이전에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들로 채우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돌아본다면 그 시간이 공백이었다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미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를 만나서 답답한 시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속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고 세월이 흐르는 중에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 되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질문한 뒤에 남는 해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해답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지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하셨을 때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자기 집이나 거주하는 촌락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은 그 베델에서
자기 혼자 지금 가는 걸로 느꼈을 겁니다. 900여 킬로미터 남은 이 여정,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 혼자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한숨 쉬며 돌베개에 베고 누웠을 그때에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여정을 떠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로 이 야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수백 킬로미터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늘 함께 계셨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에서를 만날 때도 함께 가셨고, 그 베델 그리고 아버지가 머무는 그 고향 땅까지 돌아가는 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지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걸음 가운데에 때로는 야곱이 걸었던 것처럼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왜 내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답답한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시고 면면히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분량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다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